우리 아들이 어린 시절에 목욕탕을 갔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달려오면서 성공만 하냐, 가르쳐달라 그래요. 야, 인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너도 마찬가지 쉬지 않고 열심히 단어 외우고 공부하면 돼. 그거 말고 아버지 무슨 방법이 있지 않냐고 그래. 그 목욕탕에 가서 있다가 같이 있다가 찬물에 들어가서 얘가 거기다 그냥 머리를 집어갔어요. 내가 힘이 셌잖아요. 나중에 숨이 차면 와 그래. 그 어린 놈이 중학생이 내리치니까 나도 벌렁 자빠지죠. 그때 아버지 왜 날 죽이려고 난리 쳐다는 거야. 야, 이 자식아, 어느 애비가 자식 죽여.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고 가르쳐달라 그랬잖아. 공부해라, 노력해라, 단어 외라. 그거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간단한 방법이야. 네가 아까 어떻게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아서 어떻게 사력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걸 믿으면 박수해만 그런 걸 살았단 말이야. 여러분도 사력을 다하면은 죽고자 하면 사는 걸 믿으면 빨리 박수를 하나 할게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최선을 다하면은 길이 열리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야. 우리에겐 자선이 없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최선뿐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혼 올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다. 예수가 말하기에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 무슨 일 할 때 최선을 다했어. 적은 일이도 큰 일이고.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 그건 최선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일을 하는 겁니다. 큰 일에도 그렇게 하니까 적은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큰 일도 습관 따라 하기 때문에 큰 일도 거뜬히 이루어서 여러분 대국 애굽을 이끌어간 총리가 된 걸 믿어왔어. 애굽을 이끌어간 가정을 잘 다스린 자가 여러분의 기업을 잘 다스리는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국가를 다스리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우주를 다스리는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쳐요. 여러분 자신.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남의 돈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된 게 아니에요.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남의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된 게 아니야.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을 못했다는 거죠. 요셉은 자기 경영한, 난 내 경영을 한 사람입니다. 신뢰보다 무서운 파괴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오해를 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이면 나는 받으리라, 나는 받아, 인정받으리라.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만사 형통인 걸 믿어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용불량자, 입으로 뱉어놓고 약속을 못 지키니까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돕는 자가 없죠. 자기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자기 경영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딴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요셉도 자기 관리,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초성 목사도 자기 관리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교구에서 전화만 걸고 안 오시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쳐들어가자고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작거리니까는 그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새벽부터 움직여서 거길 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그네들의 정신력인 걸 믿어야는, 박사 그네들의 정신력이 나를 움직인 걸 믿어야는, 두 손이게 우리의 정신력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할게요. 우리의 조직적인 정신력이 조직적인 군사력, 마귀와 악령과 귀신을 내몰아칠 수 있는 걸 믿어야는 박수. 조직적인 정신. 오늘 아까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은퇴가 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내일 또 나머지 가자. 뭐 기도 없고 한 걸 하려면 뭐 맨날 며칠 걸려. 영화 편집하듯이. 딱 들어 텔레비를 들으니까 이찬수 그 아이가 공을 딱 차가지고 농구 골대 들어가는 걸 하더라고. 야, 공을 차가지고 농구 골대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걸 무슨 누구 구제 사업에 쓴다는 거야. 희한한 거이네. 이제 집에 들어가서는 차 한 잔 먹으려고 딱 공을 차다가 안 들어가더라고. 한 번에 두 번, 세 번. 근데 그 갖다 바운드에 탁탁 던지더라고. 근데 다섯 번째 사는데 슉 해가지고, 아니 여기서 저 끝에 있는 걸 공으로 차가지고 농구골 때 쏙 들어가요. 내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돕는 역사가 있는데 그걸 누가 도왔겠냐 이게야. 누가 도왔겠냐. 포기하지 않으니까 발로 차가지고 여기서 50m가 넘는데 농구골 때 팍 들어가더라고. 이천수인가 뭐가 이거. 근데 여러분들은 포기하잖아요. 저 선만 넘으면 될 텐데,
요거 땅을 파다가 1m 정도 돌이 있는데 그거 그냥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면 그 1m 그 바위만 뚫고 들어가면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없는 요셉 같은 것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따라오는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걸 믿어요. 박수야.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고객을 감동시켜야 되는 걸 믿어요. 박수 치라. 그럼 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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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최선의 결과인 걸 믿어요. 박수. 최선의 결과. 어떤 부분에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까? 매사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내일은 능력 바뀌어요. 오늘 저녁에도 죽을 수 있어요. 오늘만이 우리에게 준 시간이야. 오늘만이라도 지극히 적은 일이든 큰 일은 나에게 맡기고 최선을 다하리라. 작심삼일도 날마 작심삼일 하다 보면 이 습관이 생각보다 빨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인 걸 믿어야 두 손을 두고 아멘 하라요.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볼 거면 23절에서 36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알아요? 여러분 땅에다 씨를 뿌릴 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치고 싹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에 귀히 여겨야 돼. 뭐 장로입니다. 그 장로도 뭐야?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고 그러니까 가서 뭐냐 명품이다 보다 막 그냥 사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남편 봉급을 안 되니까 난 너고 못 살겠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남편 너 아버지는 부자니까 마음대로 됐지만 그 다음에 그 충격을 깨닫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믿어봤어야 잘 산다는 겁니다. 지극히 적은 것도 적금을 드는 걸 믿으면 봤어야 저축하는 역사가 있다 이게야. 위기 때 찾아 쓰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기면 있을 때 아껴야 되는 걸 믿어봤어야. 있을 때 아껴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기야. 건강할 때 보약을 먹어둬야 되는 걸 믿어. 건강할 때만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더 충만을 받고 남편이 있을 때 아내 있을 때 자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명예 권력이 있을 때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아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들이 아끼라. 근데 어려서 그걸 가르치고 엄마 아버지가 한 걸 보고 그런데 자기 봉급은 한계인데 막 씁니다. 전기불 다 켜놓습니다. 밤새도록 그냥 오줌 한 번 넣고 난 다음에 그 물을 그냥 수대접을 쏟아버립니다. 이빨 닦고는데 그냥 문제로 그냥 터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돈 안 벌어봤걸랑요. 여러분 부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아까 말씀을 보자고요. 잠언 22장.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얘야 네가 동네에서 신용을 잃으면 이 동네 못 살아. 내가 약속을 지킨 거 약속 뱉은 거 안 지키면 못 살아. 신용본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야만 네가 어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나타나서 널 도주만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네 유익만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넌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어려서부터 그네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네들이 지극히 적은 거에서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를 하는 걸 믿어야 두 손이기야. 그런 지극히 적은 거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것도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게야. 소도덕질이 바늘도덕이 소도덕질 된다니까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게요. 애들이 적응력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적응력을 길리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도 말이에요. 등록금 다 대줘 그럽니다. 대출을 받아서 네가 나와서 갚는 걸 가르쳐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고기를 잡는 법 가르치라는 거예요. 먹는 법 가르치지 말고. 이걸 우리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온 거라 이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니까 뭐야? 그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들다 보니까 그렇구나. 부자가 그냥 될 거 뭐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얘야 이렇게 해서 내가 부자 된 거야. 너 좀 아껴. 아버지 엄마 분을 떠나니까 쥐가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시댁이 가난한데 시집가는데 그래봐요. 시어머니한테 내쫓기죠. 시아버지한테 미움받죠. 동생이 미움받죠.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어려서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게 기억이 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빚진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빚지지 말고 내가 남을 구워주고 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네가 남을 구워주고 살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 네가 전략을 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야. 도선이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리떡 5개 물고기 5,000명을 메고 12강질이 부스러기를 모아서 저축한 걸 믿어야. 봐서 부스러기를 모아서 저축한 거예요. 지극히 적은 걸 귀히 여기는 자가 큰 것도 귀히 여기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요. 내가 비유로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직업이 12가지였었어요. 농담 13가지더라고 내가 세보니까는. 나는 고객 관리를 잘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나중에 내가 유경사업하고 할 때까지도 다 뭐 교육감들이 오면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하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2절에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렇죠? 대접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도 대접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는 걸 믿어야. 도전이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얘기야. 너희 상전을 주인처럼 대접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야. 두 손을 들고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관들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한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내가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한 걸 박수로 하는 게 두려워하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교 친구들이 이 상계통을 나와가지고 지점장들이 많았었어요. 내 아주 친한 친구 하나가 꼭 대리로 옷을 벗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성격이 참 뭐가 났어요. 상사에게 자꾸 대드는 겁니다. 우리 때는 고가표라는 게 있어요. 고가표 직장에서. 이게 지점장 바뀌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고가표가 나쁜 겁니다. 딴 사람들은 차장이 되고 부지점장이 되고 지점장이 우리 친구들이 다 됐어요. 이놈 나중에 대리로 옷도 못 벗고 있는 거예요. 대기 발령을 시켰어요. 싫합니다. 이건 아주 친한 친구니까. 자기 딸이 시집갈 때가 됐어요. 근데 은혜가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내 아버지 뭐하냐? 그것 때문에 그냥 책상 하나 놔두고 옆에 가서 경비처럼 있는데도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은행에 다녀. 그 소리 해서 딸을 위하여. 나중에 그놈이 그래요. 내가 이놈은 못된 성격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딴 애들은 지점장이 다 되는데 대리에서 그냥 있어. 과장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건 자기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승진하지 못한 걸 믿으면 박사 그냥 그 사람은 그 주위에 은행에서 신용 불량자가 된 걸 믿으면 박사 신용이 불량자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뭐 축구하는 애, 야구하는 애, 뭐 지금 달리기 하는 애, 또 농구하는 애, 국가대표 걔네들이 다 날 찾아옵니다. 사무실에. 그래서 네가 감독과 코치에게 네 관리를 잘해라. 보든 안 보든 간에 최선을 다하게 해라. 또 영화배우도 마찬가지 얘네들이요. 예약고 감사 뭐 최선 다해라. 성경은 뭐라 했어요? 아니 보는 데서 보는 자가 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아니 보는 데서 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보는 자가. 근데 개 돼지에게는 이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도 집에서는요 이렇게 쓰이자 찢어옵니다. 얘랑아 반 찢어서 이렇게 습관이 됐어요. 어려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애들에게. 그 시집가면 잘 살 거예요. 왜? 내가 전략은 미덕인 걸 믿으면 박수라. 인색한 거와 전략은 다른 걸 믿어봤어. 인색과 전략은 달라요. 내가 만약에 인색한 자라면 이번에도 필리핀 가서 수천만 원씩 주고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선교사 중에서 오늘도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여우가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걸 여우를 지혜롭다 합니다. 우리는 여우 같은 나라죠. 미국에는 아주 지혜를 상징하는 여우예요. 그래서 우리 이현숙이 어머니 형제도 듣고 오해하지 말아요. 아유 이놈의 불려우 같은 거 이럽니다. 왠지 알아요? 이현숙 선교사요. 꼭 나에게 돈을 다 받아가지고 그 파라과이나 우루과이 교회는 여러분이요 빚이 없이 잘 나가는 걸 믿어봤어요. 빚이 없이 잘 나가요. 공항에 앉으면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또 딱 해서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얘기하고는 있어요. 목사님 왜? 내 생일 같은 파티 같은 거 해주고 그럽니다. 목사님 사실은 옛날에 빚을 져봤는데
빚쟁이가 어떻게 독촉하느니 못 사겠다 이게야. 그래서 자기는 세상 끝날까지 빚을 안 지기 위해서 목사님이 있는 자껏 끌어다가 빚을 지지 않고 내가 목회에 성공한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색한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할 때는요, 난 뭐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테이프를 복사한 게 이 체육관을 넘을 정도로 세계를 보낸 겁니다. 우리 아들들은요, 나한테 우리 아버지 짠돌이라 해가지고요, 테이프 하나에 처음에 300원이었었어요. 그냥 그 동전을 300원을 보면 테이프가 하나가 보이는 거야. 영혼을 건져야겠다고.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부스러기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반드시 네가 쓸 때가 있다라고 모아놓으라고 얘기한 걸 모았더니 12강줄이가 된 걸 믿어. 12강줄이가 됐다. 그 외국 나가서 음식 먹고 나면 꼭 내가 쌉니다. 야, 음식 다 싸라. 예수님도 쌌으니까 여기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남으면 싸라고 뭐가 부끄러워요. 내가 먹던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싸가지고 가면서 개 줄라 하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내가 먹는다면 또 어디가 떨어지나? 나 이해를 못했어요. 목사님 그거 뭐 하시고 내가 먹어야지. 어제도 안산 갔다가 커피 먹다가 남았어요. 커피고 갔다가 김창옥 장로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커피 남은 거 황태가 갖다 줘. 차에다 갖다 실어. 왜? 돌아오는 길에 마신 걸 믿어봐서 돌아온 길에 마실 수가 있잖아. 내가 먹던 건데 뭐가 나빠요? 엄마가 입던 거, 언니가 입던 거, 형님이 입던 거, 동생이 입던 거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 빨아서 입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많은 의복들을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보냈잖아요. 그거 다 그래들이요. 우리 선교사도 입고 거기 목사들 다 입어요. 그 교회 안에 장로들 다 입고 빨아 입어요. 내가 누가 줘서 얻어 입은 거랑 써붙여가지고 다니나? 그 사람이 못 살아서 대학 교수들이에요.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몽골리아도 보내려고 필리핀도 보내려고 다 보냈는데 보내달래질 않아요. 돈으로는 달라는 거야. 아니 나 같으면 그거 받아다가 저 이현숙이처럼 말이야, 그걸 갖다 사람들도 나눠주고 그걸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세탁가지고 팔으니까 돈도 생기는 지혜가 있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깨닫지 못해요? 지극히 적은 걸 귀히 여겨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야. 지극히 적은 것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한 사람은, 여러분 감기 몸살을 고치는 사람은 암도 기도해 고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이론을 귀히 여기는 자가 100원도 10,000원도 귀히 여기는 걸 믿어요. 박수.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략은 미덕인 걸 믿으면 박수야. 전략은 미덕.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제일 먼저 전략하라고, 버리지 말고 부스러기도 모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을 들려. 티끌이 모으면 태산이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등이야 티끌이 모아 태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하냐. 다시 보겠어요. 다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뭘 가르치냐 알아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니 너 부자 되라는 얘기인 걸 믿어 봤어요. 너 부자 되라는 거야. 너 부자 되라는 거야. 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왕소금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왕소금. 근데 부자들이 필요 없는 거는 절대 안 삽니다. 쓸 때는 과감히 씁니다. 필요 없는 건 단돈 1원도 안 써요. 부자들이요.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듣고도 애들에게 가르쳐야죠. 빚지면 안 된다. 끌려다닌다. 빚지면.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기마에 해가지고 뭡니까? 옷을 명품 걸고 가방을 명품 걸고 그러면 명품 인생이 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에 지적 향기, 신앙의 향기가 얼굴로 빛날 때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되게 돼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걸 깨달아야죠. 너희는 지극히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너의 우애 상전에게 인정을 받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야. 고객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이 목회가 편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정받은 게 사도 바울이 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여러분의 인정받아서 사도 이초석이가 됐다는 걸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